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창세기의 첫 구절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시작 구절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시작부터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 성경의 첫 번째 단어인 태초부터 갑론을박거리가 됩니다. 도대체 태초가 언제인가라는 것이죠. 현대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줄잡아서 120억 년쯤 된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가리키고 있는 태초는 이 시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또한 천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구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팽창 중인 우주를 말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우주의 크기는 무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약 880요타메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930억 광년이면 말도 안 되는 거리죠. 근데 이게 관측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관측 불가능한 그런 구역들도 더 많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지는 이 팽창 중인 우주, 지금도 팽창 중인 우주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물리학자들의 이러한 계산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잘 모를 뿐더러 설상 그게 타당하다 하더라도요, 성경은요, 이런 물리학적 사실을 분석하고 증명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는 물리적인 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는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 사람들은요, 태양의 나이가 얼마인지도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관심도 없었죠. 다만 태양이 그렇게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것을 만든 어떤 분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의 초점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에 있다는 것. 누가? 도대체 누가? 그 말은요, 이 땅이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행하신 사건이 하늘과 땅의 창조라는 사실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주 먼 옛날 이러저러 해서 생겨난 세상이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지으시고 살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태초라는 말로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 초점입니다. 이 말은 곧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부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 세상을 긍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이 태초 한 처음에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존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정성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을 정성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함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소중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지요. 나의 삶이 제 아무리 비루하고 남루해 보여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이, 살아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엄청난 선포 뒤에 갑작스런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는 창조 이전의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 혼돈이라든지 공허라든지 어둠이라든지 깊음이라는 이 단어들은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공고함을 일컬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내 삶의 힘듦, 공허함, 어둠,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어진 것들이죠.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또한 주위를 둘러보면 마치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 흑암이 얼마나 깊은지 도대체 끝이 안 날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뜻함은 사라지고 불신과 냉소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 어둠과 깊은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사실 창조 이야기가요, 원래 우리에게 전해지는 창세기 1장의 형태로 완성되어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르러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끝난 듯한 그러한 절망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 남의 땅인 그발 강가에 있는 집단 거주지에서 온갖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은요, 혼돈이었고 공허였고 어둠이었고 깊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이 바벨론인 듯 보였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서부터 인생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바벨론에 달린 듯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자신들의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또한 음식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말을 듣고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고 바벨론이 전부인 듯 맞춰서 살아가야 할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만이 아니었죠. 고대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기 힘든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때로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붙잡혀서 고향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 때 그랬고요. 바벨론 때 그랬고요.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더니 페르시아 또한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까지 같은 고대 국가들은 중근동 전역을 차례로 다스린 대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은 그러한 나라들은 대제국을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강대한 힘 앞에서 그들은 밟히면 밟히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내일이면 좀 달라지겠지 하고 희망을 품었다가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금세 낙심하고 마침내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아시리가 망하면 나아지겠지. 바벨론이 망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그들에게는 계속되는 흑암 절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 지경에 이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벌컥 내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며 남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누구도 섣부르게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절대적 희망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왔다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살고 죽음은 바벨론에 달려있다는 세상에서 그들은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삶이 끝나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낯선 땅으로 끌려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현실에 마주한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담대한 선언으로 선포되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작이고 성경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여전히 아득합니다. 자신들의 상황은 해결의 기미는커녕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인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의 어둠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한 깊이로 휩싸인 물 위에 움직이시자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다. 그 흑암의 세상이, 그 공허의 세상이, 혼돈의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탄생합니다. 이 창조의 사건은요, 깊은 흑암의 공허함 속에서 절망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슬픔에 애곡의 노래를 부르던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삶에도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배반한 이스라엘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떠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본인이 몸소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혼돈, 공허, 어둠, 깊음 위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생겨나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깊음 위에 잠겨서 원망하고 무의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던 인생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자 그들로부터 세상의 빛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그들의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이런 사실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혼돈의 흑암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혼돈, 공허, 어둠의 깊음에 임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과 과부와 고아와 장녀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역시 빛의 세계보다는 오히려 어둠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말하는
그러한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또한 억압의 굴레 속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어둠이 반드시 부도덕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별로 내세울 것 없어서 절망과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새로운 세상의 모퉁이돌을 삼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이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낙담하고 받아왔던 세월을 하나님의 영이 따뜻하게 감싸주시면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태어납니다. 힘겨웠던 삶이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를 얻어서 자신과 남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조의 손길을 통해 가능성이라고 전혀 없던 사람들이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태초의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지금 나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란 생각할 수 없는 아득한 시간의 출발점이면서도 이렇게 깊고 깊은 흑암과 중심을 잡을 수 없는 혼란, 그리고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는 공허함이 빛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지요. 흑암 같던 인생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 태초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도 빛이 생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이 제 아무리 고달파도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위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또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기 1장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 누구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시선이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의 눈을 돌립니다. 그때 보기에 그 나무가 탐스러웠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 보기에 탐스러웠습니까? 누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습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선악과 앞을 지날 때마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자신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어느 한순간 욕심이 생기고 보니까 다르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내가 말하는 원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 일들은 누구의 시선에 보기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으면 영혼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할 일은 분명해지기 말합니다. 분명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내로 시작하는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요, 세상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는 이 선포는 바벨론이든 로마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과학이든 의학이든 AI든 이 땅은 그런 것들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라는 것이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니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니까 현세가에서가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내세에서라도 이 땅에서가 아니면 저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당연히 그에 맞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뜻은 우리에게 잘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뜻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왕이 백성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다르고 회사가 직원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다르고 군대가 군인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다르고 나라가 국민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만드신 것도,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신 것도, 땅을 만드신 것도 생명들이 안심하며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그으시고는 저마다 자리를 정해주셨고 생명들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제자리에서 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온 생명을 긍정하고 계십니다. 물질이나 식물이나 동물, 사람 등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있어서 아름답고 충만한 세상입니다. 바벨론의 세상이 아니듯이 가진 자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가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의 물결은 도도합니다. 그 물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삶은 무력해 보이고 또한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넘는 삶은 진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누가 주님이시냐고 묻습니다. 누구에게 생명과 구원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주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장 처음에 된 선포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구원을 하나님 뜻에 맞게 또한 빛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실 세상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를 통해 시작되어진 창조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흑암과 어둠과 또한 기쁨의 절망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빛으로서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우리됨을 명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고백이 있기를, 살아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